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홀로 쓸쓸히 광야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로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로서 자기는 사라지고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또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진짜 쓸쓸한 곳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풀이라고 하는 메마른 풀들밖에 우기 때나 겨우 파랗게 되는 아주 작은 그곳에 보통 사람들이면 물고기 있는 곳에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또 화려한 곳에 가기를 원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졌을 때 광야로 갔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누구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이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곳에서 먹고 또 물을 그곳에서 마셨기 또 그곳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광야로 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홀로 묵묵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예루살렘은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혼자 있는 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껏해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유대 광야에 홀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광야 유대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듣고 싶은 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소리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보통 복된 소리예요. 복을 준다는 소식, 잘 된다는 소식, 무엇인가 우리를 격려하는 소식, 우리에게 마음에 위로하는 소식, 그러는 소식이나 그런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점쟁이에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무엇인가 듣기를 원하고 사주팔자를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어디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머리 뒤밀고 가서 돈 싸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된 메시지나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혼자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찾아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무것도 없었던 홀로 외치는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기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의 복된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광야에 홀로 있는 그곳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저 복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찔리는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곳에서 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런 일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쓸데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회개가 역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한글로 역사가 한문이나 영어라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 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역사, 한문으로 역사, 일, 이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 역사가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의 그 일과 그것이 역사 속에 히스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과거를 통하여 지금 현재 동일하게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병의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이런 심각한 무서운 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로 오는 두 무리들 향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욕을 한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는 독사의 자식들이 가장 무서운 욕 중에 하나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면서 너희가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당시 1세기 당시 가장 유대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가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욕을 한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왜 저 자에게 세례를 받는가? 우리에게 몰려와야 되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지만 못된 마음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죄를 자복하지 않는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메시지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항상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집회를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한 게 뭡니까? 동성애나 이런 어떤 심각한 불법 속에 그 안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인권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라는 인권이에요. 여러분, 인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인권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세상에 지금 아름답게 질서가 있었던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혹했던 이방의 문화였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항상 그리스 로마는 당연히 동성애가 너무나 판쳤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신라 때도 동성애가 있었고 고려 때도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람이 가장 성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아요. 그렇게 쫙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비록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되고 유럽이 동성애 합법되고 미국도 많은 주마다 동성애가 합법될지라도, 미국의 동성애에 합법한 주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못하는 목사님은 고소당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무서운 세계가 됐어요.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하다가 이 설교에서 메시지를 했다고 2년형을, 감옥에서 2년형을 받으신 목사님이 여럿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해야 되는 선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교회 안에서만이 또 때로는 교회도 이렇게 죄에 대한 메시지가 약화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은요 함께 동등하게 돼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바른 것,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온전한 저스티스가, 라이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온전한, 이거 공의예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양팔의 저울에 동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균형 잡히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죄에서 지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메시지가 이 땅에 계속해서 선포돼야, 우리가 죄를 지적해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그 기준으로 향해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죄를 깨닫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사회가 만연하잖아요. 죄가, 불법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불법한 자가 더 권력을 가지고 불법한 자가 가는. 그러나 이 세상에도요,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에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 얼마나 모든 정권들 만렵해 보면, 아니면 어떤 경영하는 회사에 경영하고 뭐 하는 사람들, 아니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의 결말은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적의 기록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불법했을 때 AD 1세기 로마는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 아부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했고 종교가 타락했고, 그리고 그 시대가 악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외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요단강 사변에서 그를 찾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 보면 아무리 썩은 사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나지 않고 순한 영 같은 그런 작은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다시 개혁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반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죄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주변에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잠깐 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뛰어나가고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배를 띄우고 그 고깃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해변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잖아요.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우고 나룻배로 이제 예수님 모시고 그 배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배를 띄기 위해서 잠깐 배를 띄웠던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면요, 지금 깊은데 해가 동터 오면 물고기들은 깊은 데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이제 해변가로 와서 가까운 데서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하고 또 잠자기 시작을 하고, 활동이 밤보다 둔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데에 고물을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물고기 습성을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완전히 물고기 습성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가 들어요. 왜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세계관, 모든 걸 인정하시고 쓰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에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요한을 불러서 함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와, 대박이다, 오늘 부자가 됐다, 할렐루야 찬양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자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고백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것을 먼저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믿음 안에서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보다 더 크게 여기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자복함이 없이, 죄의 고백함이 없이 이 왔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 우리 한번 크게 3절부터 8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끼를 예비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심판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짓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연약한 걸 자복하고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세리를 보면서 이 자가, 세리가 하나님 보실 때 크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운동이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입니다.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700년대에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영적 대각성 2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지금 300년 동안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집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그 역사와 그 힘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발휘되며,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그 설교를 보고 탐구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박사학위 받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학과 그 철학을, 그분은 철학과 신학과 사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나 신학대학에서나 그분을 연구한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교수를 잠깐 하다가 그가 1729년 매사추세츠주의 노스의 햄턴 교회에 담임 목사직으로 갑니다. 이 작은 교회를 갔는데 이곳에서 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거에 무관심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양과 예배가 없이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살면은 온통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청년들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매일같이 술집에 가서 앉아있고 술이나 먹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곳에 갔던 때, 이 당시에 1700년 초반에는 청교도가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왔긴 했는데, 이 청교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을 하나님의 낳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정에, 우리나라 옛날에 했지만 10명이 보통이에요. 10명. 자녀들이 10명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보통인 그 미국 사회 초창기에 계속 자녀들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농토가 부족하게 되고요. 농토가 부족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점점 일할 곳이 부족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으니까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암울한 거죠. 취업도 할 수 없어, 일할 것도 없어, 가서 결혼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현대 청년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라고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냥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에즈모저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즈모저 목사님이 1734년 6월달 노스햄턴 마을에 한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말 이 청년들을 향하여 정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시편 90편 5절의 수전 말씀을 인용해서 마을 청년들에게 방탕함과 일시적인 쾌락에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다 장례식장에 이 청년이 죽었으니 많은 청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뜨겁게 그 타락의 그 죄악성을 얘기하면서 에즈워드 목사님이 갑자기 그 무덤을 향하여 손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과연 누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장례식장에 왔었던 청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방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에 갔던 그들이 술집을 끊고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의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세속적인 관심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가득 차지고,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고 이 소식이 주변 지역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전역이 뒤흔들리게 되는 영적 대붕의 1차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방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시작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대붕의 1차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영적 대붕의 1차에 가장 중요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영국 목사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741년 잠깐 1차 부흥이 일어났다가 잠깐 불 꺼진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 이 영국의 영적 어둠을 깨웠던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지나가다 술 주정뱅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요, 살인한 자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요, 폭력을 일삼았던 자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양두 목사님으로서 영국 사회를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의 초청으로 1741년에 미국에 와서 순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순회형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불우한 불우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불우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의 삶이 불우했었는데요, 이분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이 홀리클럽, 기도하는 그 무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놀랍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1941년 미국에 와서 순회 설교를 할 때 미국 사회가 다시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가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잠잠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 대붕이 시대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맞는 상황 때문에요.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요? 동부가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뉴욕을 시작해서 중심으로 도시들이 지금 개발되게 되었고 도시들이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 벌기에 집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가 개척되기 시작해서 서부를 향해 달려가고 그들의 모든 것은 골드러시, 그냥 금 찾아, 돈 찾아, 미국이 엄청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가들이 다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대학들마다 인본주의가 판치기 시작해서 하나님 믿음의 대학으로 시작됐던 모든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구 뉴저지 대학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1795년 예일대 총장으로 부임했던 에드워드 목사님의 손자였던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님이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예일대 총장으로 이미 들어왔으니까 예일대 학생들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불신앙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드와이트 총장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겠다. 다시 예일대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일대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학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한 학교로 시작됐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와이트 목사님의 이 총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학생들이 225명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하고 다르겠죠. 225명의 예일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와이트 목사님 말씀을 전한 4주 동안에 예일대의 3분의 1 학생들이 회심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로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이 불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 뉴저지 대학교에 이 불이 옮겨붙습니다. 다트머스라고 한 지금도 유명한 다트머스 대학이잖아요. 인류 대학이잖아요. 다트머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윌리엄스 대학으로 번지면서 제2차 영적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특별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18세기 뒤에 무디와 함께 일어났었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드와이트 무디를 더 건너뛰어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1960년대가 미국 사회는 암울했던 시절이에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6.25 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부흥기가 일어났고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음악이 락큰롤입니다. 이 락큰롤이 엄청나게 대중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60년대 젊은이들, 미국 젊은이들은요, 기존 사회를 거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밖에서 그냥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지내면서 자포자기하는 이 히피 문화들이 미국 사회를 전체를 뒤집었어요. 전쟁에 대한 이 전쟁 반전 운동이 일어났고요. 프리섹스라고 하는 성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서 그냥 인생을 방탕하는 그 문화가 미국 사회를 1960년대 70년 초에 거의 10년 어간을 미국 사회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자유를 누린다고 반전과 자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거부하고 프리섹스가 가해갖고 술과 마약들이 그들에게 판치고 그냥 길거리에서 너부져 보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미국 사회를 10년 동안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스탁 페스티벌에 있고 우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라고 하는 이것이 락큰롤 속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타락을 불켰던 이 축제들이 그 속에서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뭐냐면 갈보리 채플 자그마한 교회에 부임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방황하는 젊은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면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의 많은 락이라고 하는 음악과 비슷한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음악, 그것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에 성경을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본 것, 복음송이라고 하는 들어본 것, 그리고 그 복음성이 CCM 뮤직으로 되어버린 이 초기가 뭐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방황하는 젊은 애들에게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히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젊은 대중, 방황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기억에 의하면 매달 900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예수 운동을 통해서 작년에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미국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던 영화가 미국에 상당히 반영을 일으켰어요. 예수혁명이라는 영화가 이 당시의 영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수많은 타락했던 히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건을 영화로 한 게 예수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미국에 개봉해서 영화돼. 우리나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치면 예수혁명이라는 영화를 다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히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 젊은이들이 믿고 변화되어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 60년대 70년대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이 예수 운동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면서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국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는 한 주체가 되게 만든 게 예수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요,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이 큰 일을 통하여 히스토리가 역사를 만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성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히스토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뜨겁게 한번 함께 부르짖어 한번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